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여야 생물 곁의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합니다. 12절에 있는 대로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시는 그런 체험을 하고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에스겔이 받은 사명은 이제 곧 받게 될 사명은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린다는 것은 실제로 에스겔의 몸이 공중으로 끌어올려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마치 그의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마치 그릇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 가지고 있던 감정, 생각들 다 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빨려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이때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은 모두 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은 사람들 사이의 오해나 욕심이나 복잡한 관계를 다 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유로운 상태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히 막 헤엄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 마음에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불만과 불평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나이가 30이 되었지만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자신의 소명인 제사장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포로되어 온 곳에서 청년 에스겔에게는 정말 환경적으로는 아무런 비전이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집단 노동 수용소에 그냥 잡혀 있는 겁니다. 이 포로되어 온 곳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먼저 에스겔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들려 올려지어지는 그런 느낌이었던 겁니다. 지금 에스겔은 땅에 엎드려서 그냥 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그의 영혼이, 그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끌어올려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겔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 아들과 함께 기도하시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도 두렵거나 이렇게 눌리는 압박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도로 다 물리치시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때에 성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성령으로 예수님을 이제 끌어올리시는 그런 체험을 하신 겁니다. 그 삭막했던 산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얼굴만 아니고 옷과 몸 전체가 광채가 났고 모세와 엘리야까지 그곳에 나타났던 겁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혹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력하게 임하시고 나타나실 때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전체가 끌어올림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에스겔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을 이렇게 실제적이고 이렇게 놀랍게 경험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세상의 권력의 영광, 사람의 영광만 눈에 보였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처소의 영광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을 본다고 봤지만 이렇게 힘없이 무력하게 끌려가고 자기 민족 백성들이 이렇게 집단 수용소에서 노동을 해야 되고 자유를 잃어버린 이 상황을 볼 때에 바벨론의 그 인간의 힘은 커 보이고 세상 영광은 커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초라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무기력하게 보였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패역과 죄악으로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세상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세상 나라, 이방 나라의 신들이라든가 그들의 문화, 물질로 번성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니까 성전은 형식적으로 그냥 제사 드리는 곳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영광이 그들의 눈에 나타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 다 잃고 바벨론 들판에 포로 잡혀와 있을 때 바로 그 바벨론 들판에서 성전도 없습니다. 장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닙니다. 허허벌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없이도 오직 에스겔에게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고 그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그에게 딱 나타내시면서 그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싸시면서 체험하게 하시면서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그 어떤 것을 어떠한 영광과 능력을 보아도 이 어마어마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봤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쓰임받은 자들은 한 번 또는 몇 번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영광은 아무런 힘이 없고 허수아비와 같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참되다라는 것을 이 찬송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세상에 강도가 칼을 가지고 쓰는 것은 사용하는 것은 남을 죽이는 거죠. 해치는 거죠. 근데 의사의 칼은 사람을 살립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영혼을 치료해서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셨으면 이 세상 다 한순간에 멸망시키실 수 있죠. 노아 홍수 때 소돔 고모라 내성을 멸할 때 내성만이 아니라 다 멸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참으시는 것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변화시키시려는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의 천사의 소리를 듣습니다. 13절에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하나님의 보좌의 생물들이 천사들이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날개가 움직이는데 날개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막 천사 옆에 있는 바퀴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아마 큰 엔진 소리 같은 그런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큰 기계에 시동을 걸면 엄청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침체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 또 신약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지금 시동을 걸면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에스겔의 마음은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러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한편 현실을 보니까 나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기쁜데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사로잡혀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자유를 잃어버린 채 집단 수용소에서 노동을 강제로 해야 되는 이 형편을 보니까 또 막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가 교회나 어디에서 큰 은혜를 받고 막 충만해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눈앞에 보입니다. 은혜를 안 받았더라면 막 그저 이렇게 됐구나. 현실이 이런 침체의 과정에 이렇게 빠졌구나 하고 그렇게 하고 말 텐데 큰 은혜를 체험한 상태에서 현실을 보니까 이게 이제 막 더 일시적으로는 답답하고 분하고 막 힘든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것과 은혜를 받지 않은 것은 우선은 큰 차이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가 다시 포로들이 있는 곳에 와 보니까 모두가 다 침체되어 있고 자포자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붙들려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 이 백성들을 볼 때 답답하고 분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속으로 나 혼자 은혜 받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단 말입니까? 아마 이런 의심도 생기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오히려 현실 문제에 부딪혀서 너무 답답한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여기서 끊어서 그렇지 이 엔진 소리를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바벨론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되 파수꾼의 소명을 주셔서 새 일을 행하실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에 우리를 깨우시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크게 끌어올리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가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새롭게 강력하게 무장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